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년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것이다. 배우셨죠? 근데 이 섬김은 자기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앞에 본문을 통해서 쭉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섬겨야 한다. 여기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섬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섬김, 아픔을 주는 섬김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현장에서 잡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법도를 무시해버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의 현장에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산 도의안에 제가 잘 아는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던 목사님이 섬기는 제법 좀 중견교회 좀 되면 그 식당에 큰 그 냉장고 벽에 오리 그림을 하나 그래서 붙여놨다. 오리가 꽥꽥꽥꽥 하면서 다니잖아요. 이제 식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모든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든 잡음들이 그 안에서 막 다 일어나니까 그 길을 빗대갖고 목사님이 오리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 냉장고 벽에 붙여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방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섬기면서 오만 교회의 문제거리들을 거기서 다 만들어내죠. 사실은 법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고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법도대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법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인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남녀가 둘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또 정들면 어느새 사랑한다는 말 나오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우들이 인사할 때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요즘은 연예인들이 공연 다 마치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도 연설하고 나면 요즘은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요약하면 제가 거기 기록해 놓았는 건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특징이 본문에 오늘 네 가지입니까?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거짓이 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기 9절에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인 채 하지만 사실은 가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다 그런 거죠. 연예인들이 말하는 사랑,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그런 거죠. 주일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예전에도 늘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작 전에 돌아보고 앞에 사랑합니다. 그 진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그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사랑 귀하죠. 왜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 숨어 있습니까? 그 동기가 대부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투표할 때 한 표 더 받기 위한 거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기 인기 뭐 이런 그런 그것들 때문에 혹은 그것을 통해서 돈 벌고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손에 넣고 싶은 얄팍한 계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건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존재를 다 던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죠. 자기 존재의 전부를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이렇게 돈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정량의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 거저 줄 수도 있는 그 정도는 되겠지만 내 존재의 전부를 던져서 하는 사랑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긴 율법을 그분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율법의 성취 혹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찾아볼 수 없는데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기록해 놓았는 건 모르겠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면 주께서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무슨 말이죠? 주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주를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거기 기록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갖고 진짜 사랑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에 대한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무슨 말입니다.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된 사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저를 가르쳤던 그 청년의 지도 목사님, 그분도 굉장히 젊었을 텐데 이분이 그냥 우리 사랑 노래 그만 부르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모이면 이 노래하고 난 너무 막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현실 앞에서 답답해했으면 사랑 노래 그만 부르잖아요. 얼마나 교우들이 위선적으로 사랑하고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그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 보면서 그만 부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는 거지. 더 무슨 말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 법도가 그 사랑의 구체는 뭔가 두 번째가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공포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가져라. 전적으로 싫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악을 좀 삼가야 되는 정도, 아니면 좀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바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을 싫어하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좀 쉬는 날이라서 설교 준비도 하고 아내가 계속 어제 막 공사한다고 바빠서 제가 조금 몇 개 좀 덜어주는 작업을 오후에 좀 했습니다. 저 밑에 아래채 살림집 그 대문 앞에 보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앞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오물을 그쪽으로 버려가지고 그 하수구 구멍에서만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근데 블록을 그 앞에 실어놓은 것을 제가 들고 대문 안으로 넣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하수구 앞을 지나야 되는데 막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코를 틀어막고 이제 거기 다니다. 그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웠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악을 삼가는 정도가 좀 비켜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혐오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을 이처럼 정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을 미워하고 정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어린 시절에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왜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두어오며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어떠한 거대한 어떤 막 꿈이 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요 앞에 여기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책을 달달달 외워오면서 했습니다. 항상 1등 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1등에서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될지 그때 뭐 몰랐습니다. 뭐 어떤 뭐 꿈도 없고 뭐 어떤 중요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뭡니까? 주께서 거룩하시니 주께서 또 나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니 나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숫국 올라오는 그 구멍을 그냥 거의 막 원수 쳐다보지 바라보면서 오후에 몇 시간 작업을 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하박국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11월 첫째 주일부터 무슨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에 속한다는 말씀이 있죠. 선에 속한다. 이게 뭔가 하면 나무 조각 2개를 예전에는 요 동네 저기 넘어가면 겨울가에 악교 공장이 있었습니다. 악교 풀 아시죠? 요즘 또 그거 만드는가 모르는데 그 악교 풀 이런 거 우리 종이 붙이는 거 아니라 그때 제 기억에는 막 이런 거 뭡니까 농 뭐 그런 거 자개농 이런 거 만들 때 그 악교 풀로 붙이고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때 서는 악교 풀을 하여튼 저쪽 가면 겨울가 앞에 그 공장이 있었어요. 이걸로 딱 붙이면 여러분 자개농에 자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그 이야기입니다. 나무 조각 2개를 악교풀로 붙여 조여 맨다라는 뜻이 여기 선에 속한다 할 때 그 이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악교풀로 선한 것에 단단히 붙여서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라. 단단히 붙들어 매. 그 자개가 농에 다 악교풀로 붙어있듯이 그렇게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이라는 말도 그저 우리가 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 인생을 악의 풀로 접착하는 것처럼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악의 풀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늦게 개척을 한다고 이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리 늦게 지금 와서 이런다고 아유 참 젊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 이래갖고 어쩌려고 이러느냐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개중에 생각이 있는 어떤 분들은 참 좋다, 지금 이때가 정목사가 개척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제일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지나온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섬긴다는 법칙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밑에 와서 전에 저 집 수리하는데 도와주시고 하신 전도사 시절에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개척할 뻔했습니다. 그 멤버들 데리고.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같이 나누지만 그때 제가 개척했더라면 서로 뿔뿔이 나뉘어지고 마음에 상처 있고 끝났을 것입니다. 저도 외형적으로 막 삐까번쩍이 하는 막 그렇게 목표하는 데는 저도 일가견이 있어서 잘합니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만일에 그분들하고 개척을 했으면 그런 스타일의 목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사랑은 없는 거죠. 그저 삐까번쩍한 교회, 그저 사람들이 볼 때 부흥하는 교회, 실력이 있는 목사로 존경받았겠죠. 지금은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고 저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뭔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가버리면 나이 더 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금 이 나이에 저에게 이렇게 결단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며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고 있구나 제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신앙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까? 이런 사랑의 바탕이 아닌 마음의 어떤 다른 나를 위한 숨어있는 동기를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에 매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반드시 형제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 다 하지만 또 눈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이 저도 상처를 받았고 또 저도 때로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불순한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빛나고 이렇게 해서 내 목회가 빛나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하는, 물론 성도들마다 또 저는 목사니까 그러는 성도들 다 각자 갖고 있는 마음에 불순한 동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선하지 않은 심령, 불순한 동기를 가슴에 품고 형제를 대하게 되는 것, 결국 형제를 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은 형제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 탐욕, 시기, 질투, 거짓, 더러운 것 우리가 혐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도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귀필이 혹시 너무 오래돼갖고 아귀필이 약발이 떨어져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도살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 김해도 도살장이 있고 옛날에 저기 저 구덕턴을 지나면 그 학장 가는 거기에도 도살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도 가봤습니다. 차에서 짐승들이 그 마지막으로 차가 이렇게 막 쳐들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거꾸로 이제 막 미끄러져 그 안에 막 떨어지는. 그 4발 달린 짐승들이 거기 안 떨어지려고요. 차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떨어지려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선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애한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우리 자신이 처한 관계 때문에 본래 있었던 애정을 뜻합니다. 좀 이 표현이 저도 그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와서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입니다. 토요일날 뭐 놀러 갔다 했는데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수소문하고 친구들하고 연락해 보니까 그날 밤에 이태원에 갔던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연락하고 찾아봐달라고 있겠습니까? 그 밤중에라도 차를 몰고 서울에 올라가죠. 그 뉴스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막 병원마다 파출소마다 거기 뭐 미는 셋다마다 막 그냥 정신없이 부모들이 헤매면서 아들, 딸 이름 부르면서 나중에는 없으니까 시체라도 찾아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거나 혈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서로 우애하고 본래 처한 관계 때문에 갖게 되어진 애정. 경상도 말로 직강내강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 본래 그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들은 말 안 먹고 하면 아이고 이놈 원수 같은 게 이렇게 부모가 말해도 그렇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이런 본성적인 사랑을 나타낸 데 쓰는 말이 바로 이 서로 우애하고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러면 좀 헬라어 이런 거 알면 참 좋겠죠. 저도 너무 오래돼가고 사전 찾아보고 해야 압니다. 이제는 뭐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애하는 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본능적인 애정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교회 다니네? 그런 정도가 아닌,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의자가 이것저것 있는데 좀 좋은 의자 양보하고 나는 좀 불편한 의자 앉는 그 정도가 아닌 이런 혈족 간에 느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식구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줘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지금도 목회 잘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깔고 또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혈족이 서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여유만 있으면 주일마다 최고급 어디 출장 뷔페를 불러와서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진짜 뭐든지 좀 어쨌든 좀 잘해주고 싶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맺은 관계는 더 이상 유익이 오지 않을 때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사귀면 뭔가 유익이 올 것 같아서 내 사업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귀게 되어지는 관계는 그 유익의 그것이 끝날 때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정성 개 죽을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도 정성이 죽고 나면 아무도 안 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이 오갈 때는 서로 한 배를 타고 가지만 그게 없어지면 자동으로 다 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탓 돌리고 저 사람은 이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맺은 관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혈족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육신적으로 헤어지겠지만 특별히 그러지 않은 이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혈족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만 이 혈육의 관계도 원수도 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재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피로 맺은 관계는 아니지만 물론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맺은 관계는 이렇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누어 받은 동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동력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죠. 이런 지체의식 없이는 서로 본문에서 말하는 우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교회도 하고 잘 지냅니다. 겉으로 보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우애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몇 명 안 모여 있는 우리도 우리 각각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서로의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삶의 여건도 다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여기서 천차만별입니다. 가문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 여기 모여서 11명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우애를 느끼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뀐다 그랬죠. 성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지체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요 밑에 있는 오영도 교회는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때는 집을 하나 가진 것이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집 2채가 있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인데 집 2채 다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이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사실 믿음 좋은 분 맞기는 맞죠, 그죠? 전 재산 집 2채를 다 교회에 갖다 바쳤으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도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앙의 고수는 뭡니까? 이런 지체의식으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수준이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갖게 되면 서로의 고통을 함께 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제가 거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하나가 즐거우면 모두가 함께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누님이 5살 위에 있는 누님인데 유방암이 걸려서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쭉 이제 하다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의료진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저보고 동생이 좀 와서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동생도 같이 왔습니다. 잠깐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도저히 거기서 기도를 못하면 그래서 그냥 각자 기도하고 밥 먹고 물론 우리가 따로따로 다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인들이 아플 때는 가서 다 기도해 주겠는데 내 누나가 아파서 내일 아침에 이제 암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 있는데 내가 기도를 못해요. 피부치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를 못하니까 막 눈물이 날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질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꾹 참고 그냥 밥만 먹어. 이게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공유되어진다면 이 신앙 공동체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과업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쭉 배웠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그 앞주인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이렇게 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같이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거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거루터기 교회를 2020년 7월 첫 주에 세우게 하신 중요한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존경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고를 겪은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를 확정지어 내리는 가격.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 그대로 옮겨놨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서로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서로에 대하여 존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로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존중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평가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막 편이 나누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졌죠. 조금 밑에 더 보겠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한다는 이 말은 앞서서 한다 그 말이 쉽게 말해서 그죠? 앞서서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들어야 할 존경심을 항상 먼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타내라. 우리가 앞에 은사들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고유의 삶,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우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세상적 관점에서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고유의 그분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죠. 또 그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니 참 귀하구나. 니 참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소위 말하는 헌신 충성된 사람들 중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존중해달라 이겁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어져 보니까 목회 현장에 정말 어려운 거는 자기를 존중 안 해준다,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 자기를 안 알아봐준다, 이런 것 때문에 삐치고 이런 것 때문에 뒤돌아서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내고 서로 막 그런 거 달래고 그런 거 화해시키고 이해시키고 한다고 여기에 시간을 다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죠.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아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뭔가 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하면서 존경은 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제가 이것이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강도사 때인데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물론 시골자.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힌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하는 분인데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 동서를 먼저 인정해주다 이거 자기 생각이 하거든. 저는 그런 거 없는데 그것 때문에 토요일 설교 준비하는 날 교회로 찾아와서 난리 법석을 피워가지고 저의 심장을 막 갈기 치자. 제가 그날 보는데 목회 안 한다고 막 때리치겠다고 하고 내가 아이들 끌어안고 차에 싣고 교회를 내가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밤중에 12시 다 돼서 다시 내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설교 준비 다시 하고 주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저 나가고 난 뒤에 더 기도하고 나가는 분이에요. 어떨 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버텨도 제가 막 좀이 쉬셔서 더 이상 못해서 제가 항복하고 나갑니다. 그 정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교회 일을 갈고 닦고 막 말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동서도 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제가 동서를 더 많이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풀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딴 게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평가,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 서로 먼저 존경하는 방법.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남보다 낮게 다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는 아닙니다. 다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팁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요걸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게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실제로 10달이 다 안 돼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면 내가 얼마나 경상도말로 찌리도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가. 포행자여 핍박자여 해방자였던 나였다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모든 분들이 다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기본을 따라서 바로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를 모르면서 막 미분적분 풀라고 앉아있으니까 됩니까? 억지로 답은 어디서 외워와가지고 막 답은 풀어놨지만 2 곱하기 2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미분적분 형식적으로 어디 답만 뺏겨와갖고 풀어놨다고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 더하기 2가 4라는 거 알고 2 곱하기 2가 4라는 거, 4 나누기 2가 2라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올라갈수록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섬기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시죠? 집사님 기도 몇 시간 하시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한다고 잘하는 겁니까? 나는 밤새도록 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물론 많이 하면, 길게 하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이러한 맥락에서 답을 드린다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많이 했다고 뭐 다는 아닙니다. 기도를 또 뭐 짧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일 때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될 때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엮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소문에 겁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소문이더라고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보니까 교인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막 사람들이 내한테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뭐 하면서 막 찾아와서 울고 불고 전화오고 막 저쪽 동네 그런 거 많았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공개 안 했지만, 그런 건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그 상당수가 그거예요. 남들이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 막 이런 것 저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 나 원래 죄인이야, 내 원래 나쁜 놈이야, 내 원래 죽을 놈이야, 내 그런 소리 들어도 싼 놈이야, 뭐 그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괜찮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서로 혈연의 뜨거움을 느끼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위하여 악을 철저히 정오하고 철저히 선한 일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섬김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도록 고민과 기도 끝에 우리가 이 언덕바지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도 속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거기 우리 악보집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책 갖고 계시죠? 거기에 77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77번. 예. 저만 들고 있었네요. 예. 77번 예. 찬양곡 집에 77번입니다. 안 불러봤는데 다 아시죠? 그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사랑의 법도 위에서 섬겨야 한다는 거 배웠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큼을 알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늘 발견하고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사랑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베풀면서 배우면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우리 이렇게 메모한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도 저희들 보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심령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지체를 사랑하고 그저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두고 주여 그렇게 지체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여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존재의 전부를 다하여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의 지체를 갖고 있는 은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동체 동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들 동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오게 하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이지 않아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찢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국가가 하나 되어지지도 못하고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죄악은 죄악대로 물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악의 문화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이 사회가 죄악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각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200년 전에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알고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은 좋지 못한 악의 간섭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하지 못한 악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얼마 전에는 이태원 사고를 통하여 150여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연일 싸우고 데모하고 또 국민들이 안정된 그런 평화로운 삶, 경제가 회복되어진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자들은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하는데 주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황폐되지 않은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땅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엄난의 문화들이 떠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견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여 물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의 아버지 근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공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분들이 흘리고 십자가가 편만에 전거되어지고 북녘 땅의 동포들도 주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소망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황폐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 은혜가 흐르고 주님이 신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편만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시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예진이가 이제 수능을 칩니다.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준비 잘하고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을 두고 있으면 가정의 식구들이 다 수험생입니다. 그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거루터기에 속한 교우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각각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진이를 기억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또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3이 되어졌고 이제 17일 날 수능 시험을 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잇따르게 해주셔서 몸과 마음을 또 정갈하게 해주셔서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머리가 온전히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시험 준비 잘하고 또 시험 당일날 또 아는 것들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달에 남은 또 지나게 여러 가지 일들 장래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간섭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 딸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절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거룩하기 교회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이 언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걸어갑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여건여건 행편들 앞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 진정과 상주가 성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린 것을 그 보디발의 식구들이 경험한 것처럼 온 세상 식구들이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며 건강의 은혜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이 넘치는 각각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선한 울타리로 주여 징쳐 주옵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잘못 증거한 것, 혹시 실수한 것 있다면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어지 않을 것만 우리의 가슴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될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정해주신 법들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열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차간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피차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 공동체 위에 날마다 주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우리가 드릴 때마다 혹이라도 시험 드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 주께 도로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멀리서 또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드린 헌물 위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일 하여 주시고 이 자리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